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의 역할을 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성경에서 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어떤 때 물을 이렇게 사용하고 또 하나님이 또 물을 가지고 말씀하셨는가? 먼저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의 바로 윗절에 있는 20절 있죠. 베드로전서 20절 3장 20절 후반부에 보면은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이 나오죠. 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물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통과해서 오셨습니까? 저 출입문을 통과해서 오신 거죠. 저 밖에 계시다가 통과해서 뚫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방주에서 물을 뚫고 나와서 물을 통과해서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노아 시절에 내렸던 홍수 사건. 그때 노아의 8가족이 물을 통과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을 많이 낳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고 이렇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악해지고 서로 잡아 죽이고 도시를 만들고 하나님은 흩어져라 하셨는데 흩어지지 않고 뭉쳐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세상을 판단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니까 내가 이러라고 사람을 만든 것 아닌데 이렇게 후회하실 정도로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지면에서 쓸어버린다는 거 다 청소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청소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멘트 마당에 많이 더럽습니다. 먼지가 날리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청소하시겠습니까? 물 뿌리면 됩니다. 물 뿌려서 그냥 흐르는 물에 먼지를 다 씻겨내리면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예요. 내가 지면에 다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은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생명 있는 것을 죽이시겠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노아는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다 쓸어버리셨습니까? 물로 쓰셨습니다. 물로.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의 8가족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 방주를 지으라 하셨습니다. 큰 배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문을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 넣으셨습니다.
그 물을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내렸냐면은 온 산이 뒤덮일 정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땅을 딛고 살아야 안전하지 않습니까? 물속에서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물 위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살 수 있습니까? 땅을 딛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까지 다 물로 뒤덮었기 때문에 땅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죽는 것입니다.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물이 가진 두 가지 역할이 나옵니다. 물의 두 가지 역할. 첫 번째는 죽음에 이르는 심판의 물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심판의 물. 그런데 그 죽음에 이르는 심판의 물이 노아에게는 그 물을 통과하니까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물, 심판의 물, 생명의 물, 구원의 물. 물은 성경 안에서 이런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입니다. 다른 물이 아닙니다. 오늘 아까 읽어봤던 20장 베드로전서 3장 20절 다시 한번 보면은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물을 통과해서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가족이나 가족에게나 또 방주 밖에 있던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나 비는 똑같이 내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가 사는 지역만 어떻게 비가 안 내린 게 아니라 똑같이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노아의 8가족은 물을 통과해서 살았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은 물을 통과하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물을 통과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물을 통과하지 못한 자는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물을 통과하는 자들과 물을 통과하지 못하고 물 가운데서 죽는 그런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시내산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가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바다가.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십니까? 그 홍해를 건너라는 거예요. 뒤에는 지금 애굽의 파라오의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다시 잡으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홍해를 뚫고 지나가라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에게 하는 말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대로 한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물을 말렸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육지가 드러나는데 그 육지는 다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육지를 통해서 마른 땅을 통해서 반대편으로 건너가게 된 것이죠. 이것을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바닷물을 통과한 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이 바다 가운데 들어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또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들어가서 건너갔지만 그 뒤를 따라서 들어온 이집트 파라오의 군대도 병거들도 그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바다 가운데 들어간 건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건너고 나서 파라오가 군대가 쫓아 들어오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치우셨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마른 땅을 향해서 마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다시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가 합쳐졌어요. 바다 가운데서 전부 다 죽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27절과 28절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까 노아의 홍수 때 노아에게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나 비는 똑같이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나 바로의 군대나 똑같이 홍해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홍수 물을 뚫고 방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물을 통과해서 마른 육지를 건너 건너편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물이었습니다. 홍해를 통과한 자는 물 가운데서 구원받아 사는 것입니다. 홍해를 통과하지 못한 자는 물 가운데서 심판을 받아서 죽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얻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심판의 수단인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물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냥 목욕탕 속에 들어가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정말 홍수가 일어나는 그 물 가운데 여러분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여러분이 살아날 자신이 있으십니까? 물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그 죽음을 의미하는 물이 어떻게 노아의 8 가족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었습니까? 또 어떻게 애국 군대를 다 죽였던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생명의 물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물이 달라졌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아멘. 물은 구원하는 표인데, 다시 말하면 물이 뿌려졌다는 것은 구원하는 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에 타려면 차표가 필요하죠. 구원받으려면 표가 필요하답니다. 이 물이 뿌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물은 뭐라고요?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물이라고 하는 것, 나중에 이제 세례를 베풀 텐데, 물을 머리 위에 끼얹는 것은 나는 물 속에 잠겼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죽음의 물이 세례를 통해서 생명의 물로 바뀌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 원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원래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물이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선언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노아 시절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두 다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가리켜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말씀하셔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가리켜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원래는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처참하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물속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는 지금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가 지금 같이 못 박히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세례와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합해서 한 몸이 되어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하나님은 여겨주신다 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 어떻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는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노아 시절에 홍수가 일어났던 것, 그런데 다 죽었을 때 노아의 가족만이 살아남은 것, 그것을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무리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군대는 다 홍해 가운데서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살아나온 것은, 이스라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마치 온 세상에 홍수가 임하여 모든 사람이 물 가운데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과 이집트 군대가 홍해 가운데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물속에서 나는 죽는다 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과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물 가운데서 살아나오는 것이죠. 물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사셨다는 것,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믿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부목사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세례 교육을 시킵니다. 성도들 세례 교육을 시켜요. 우리 학생들도 입교 교육이나 다 시킵니다. 물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는가? 먼저 물어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는 것은 그 모든 사실을 당신이 믿습니까?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 그냥 알게 돼요. 날마다 듣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 그걸 부활하셨다는 거. 날마다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던데요. 예수님은 뭐 그리스도라던데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라던데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는데요. 그것을 당신이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례는 확실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만 14세가 되어서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끌어다가 세례를 베푸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할 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하게도 재영란 성도께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셨고 예배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확실한 신앙을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그것을 믿으신다고 확실하게 고백하셨고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을 제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개인에게는 인생에서 최고로 잘한 선택인 것입니다. 교회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엄숙한 사명인 것이고 하나님께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스러운 사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통해서 큰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